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손에서 보시고 발병을 말씀하시되 여자여 어서서 아들이라 하시고 다같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중에서 3번째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아들로 생각하라고, 아들로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자기 제자 요한에게는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돌봐주실 것을, 아들을 대신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아들 역할을 하면서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날 첫 번째 말씀에는 예수님이 용서의 말씀을 주셨어요.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 더불어서 은혜가 담겨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았는데요. 오늘 세 번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사랑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사랑을 하도록 하신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첫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못 박는, 예수님을 못 박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인간적으로 예수님 입장에 생각하면 원수들이죠. 그 원수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고, 두 번째 말씀은 오른쪽에 있는 강도를 향해서 구원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죠. 스스로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오른쪽 강도가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인조차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죠. 오늘 세 번째, 자신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절하게 너무나 끔찍하고 무섭게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데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여자여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들을 때는 뭐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번역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합니다만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자신의 어머니를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귀나이 이렇게 부르는 단어인데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단어인데요. 그렇지만 굉장히 연약한 사람의 대명사이죠. 연약한 사람의 대명사.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러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어머니지만 그 강한 어머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244쪽. 자, 6절 말씀 먼저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또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들을 위해서까지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다. 그런데 여기 연약한 자, 죄인된 자, 또 원수된 자 그 앞에 다 똑같은 단어가 써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를 향해서 연약한 자라고도 말하고 또 죄인이라고도 말하고 원수라고도 말하지요.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첫 번째 용서해 주는 대상은 원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구원해 주는 대상은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은 연약한 자예요. 여기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순서가 연약한 자, 죄인, 원수 이렇게 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 7마디 말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은 반대로 원수, 죄인, 연약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의 대상자들 다 포함시키면 이게 한마디로 예수님이 구원하는 자들이 구원하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에 더 집중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확인시켜주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죠. 이 연약한 어머니,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어머니 앞에서 죽어서 자식된 입장에서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하고 너무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죽는 것을 보여드리는 이 자식의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이렇게 죽어서 떠나고 나면 그 아들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신의 어머니, 물론 동생들이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자기 어머니를 돌봐줄 수 있는 제자 한 사람이 그 앞에 있단 말이죠.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그래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제자에게 부탁하고 어머니에게도 아들입니다 하면서 이 요한을 이제부터는 아들로 받아들이고 아들로 의지하고 사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또 자기를 대신해서 요한이 사랑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를 끔찍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머니 앞에 이렇게 정말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어머니 아직은 돌봐드려야 될, 이제는 돌봐드려야 될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사랑으로 부탁하지요. 예, 그랬을 때 그때로부터 이 요한이 이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이렇게 모셨다고, 함께 모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요한과 마리아 사이는 인간적으로 보면 또 이모예요. 이모와 조카 사이예요.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분은 서로 자매지간이었기 때문에 이모인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자기 어머니처럼 그 후에 돌봐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첫 부분을 보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로부터 많은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누가가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를 쓸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이 복음서에 쓸 수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고, 마리아가 잉태하는 이 아들이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을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이야기. 이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런 천사의 방문을 받았을 때 처음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거절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 사건,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잉태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거기까지 가서 몇 달 동안을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함께 지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마리아만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누가가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을 함께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 같은 초대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는데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거기 승천하신 자리에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같이 이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동생들도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그리고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역할을 함께 감당했던 그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까지도 있고 요한과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요한이 이 가족들을 잘 돌봐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어머니와 이 제자를 사랑했고, 또 그래서 어머니도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른이 돼서 누가 나를 돌봐주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적인 가정에서도 그렇지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할게요. 우리 서우순 성도님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이제 다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사하게도 서우순 성도님 바로 옆에 송충교 권사님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걸 많이 돌봐드려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시험 들 일들이 좀 많습니까? 아니, 내가 이 교회 나간 게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그만둘까, 계속 다닐까, 온갖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조그만 일에도, 작은 일에도. 이런데 정말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 돌봐드리고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정말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 송충교 권사님 옆에 탁 붙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힘이 되시고, 그죠? 네, 우리 서우순 성도님한테는 복이에요, 복. 물론 동생도 있고 또 올케도 있지만 더 가까운 것은 송충교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옆에서 함께 해준다는 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잘 붙들어 줄 수 있는 거, 정말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는 먼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 줘야 그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말 한마디가 힘이 되어주고요, 옆에 앉아주는 것이 힘이 되어주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그 십자가 앞에까지 여러 명의 여자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결국은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들만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갑니까? 잘못하면 이 사람들도 잡혀서 죽을 수 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이 요한 외에는 나타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요새 뭐 미스터 트롯 많이 보셨죠? 그런데요, 거기 나오는 가수들, 거기 이제 상 받은 가수들 보면 이제 따라다니는 팬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요새는 그런 가수들 조금 한 사람 유명해지면요, 전국적으로 팬들이 생겨가지고 그 팬들이 그 가수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고요, 서로 연락하면서 어마어마한 팬들이 따라다닌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할 일도 없나? 왜 이렇게 그런 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관광버스를 대절하고 어디든지 다닌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니면서 그 사람들에서 옷 사주는 사람, 맛있는 거 뭐 김치 해주는 사람, 뭐 선물 사다 주는 사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요즘 사람들이 사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인기 좀 있는 가수들,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좋고 그 사람 부르는 그런 것이 좋아서 할 수 있다지만은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막 이런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찾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헛된 것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야 하는데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전해줘야 돼요. 인기 가수 그 인기라는 거 금방 시들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해서 사랑할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많은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을 다 종합해 가지고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최고로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이 책보다는 자리에서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서 재판받는 자리에도 멀찍이 서 있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으려고 노력했고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지만은 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간 유일한 제자가 되는데,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은 자기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늘 자기 이름을 뭐라고 쓰냐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해주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늘 자기를 썼어요. 왜 그래요? 자기도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3번째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서로 간에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3번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깨닫고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도 부어준 사랑이고 또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신 명령인 것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더불어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계명,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 1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장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앞에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도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얼마든지 이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면서 더 행복한 이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